요즘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캐더몬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보신 분들 한 절반가량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절반가량. 아마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낀 소감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한국 무당과 한국 저승사자가 전 세계의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속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을까요? 지난 9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고 하는 책을 출발했습니다. 10대 키워드 중에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독교인들이 무속을 이용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 2.7회로 일반인들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20대 기독교인들은 4.3회로 일반인들보다 더 자주 무속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술해도 된다고 하는 비율이 17%였고 부적은 24%니까 4명 중 한 사람이 괜찮다고 답변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사술이나 점 보는 것도 절반이 괜찮다고 응답했습니다. 2030 세대 그리스도인들 중 절반 이상은 무속을 금지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이 더 많았습니다. 더구나 무속이 개인적인 위로가 된다는 비율이 30%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속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10명 중 3명은 무속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이처럼 어느 순간 성도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속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로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사람의 기륭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당이나 점쟁이나 초혼자 등 영매를 통해 귀신과 접촉하여 미래를 대비하거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영매를 통해 귀신과 접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호기심으로라도 악한 영들과 접촉하는 행위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마실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광야의 혹독한 기후나 대적들 때문이었을까요?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번복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결정적인 원인은 그들이 악을 즐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음과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사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감동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고 양 옆으로는 사막과 산이 가로막았습니다. 뒤에서는 바로 왕의 기병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한순간 몰살당할 위기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말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모두 장사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질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이유로 넘어질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의 생수가 솟게 하여 마시게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험과 공포와 환난의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행사를 어느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우상 숭배의 문화와 사상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상 숭배 문화나 사상을 배격해야만 할까요?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이나 사상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부모가 매를 들고 때리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는 자기 백성을 향해 질투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는 징계의 채찍은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며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할지라도 결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증거로 알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상을 배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상의 실체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각양 재료를 자료를 통해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허무한 우상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어떤 우상이든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금속이나 돌을 가지고 깎아서 만들고 금칠해서 세워놓은 우상이 말을 하거나 걸어다닌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파리가 달라붙어도 쫓아낼 힘이 없고 말 한마디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소풍을 가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절에 가는 것이 소풍이고 수학여행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부처라고 하는 그 우상을 아예 보지를 못했어요. 없었으니까, 절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덧 이제 좀 커서 절간회를 가게 됐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제 뭐 대웅전도 구경하고 또 뭐 이 문화재도 이제 구경하라고 그래서 이제 절간을 돌아보게 됐어요. 부처를 믿는 그 우리 친구들은 거기 대웅전이라는 들어가서 부처에게 절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뭐 저는 뭐 이제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 마당을 이렇게 거닐고 이렇게 다니다가 허름한 집을 하나, 그 절에 있는 집을 한번 보게 됐어요. 창고였어요. 근데 그 창고를 들여다보다가 그만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창고에는 목 부러진 불상, 다리 하나 떨어진 거, 뭐 이 팔 부러진 거, 불상들을 다, 망가진 불상들을 쌓아놓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목이 부러지는데 그 부처가 아야 소리 한마디도 못했습니까?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한마디 말도 못했냐 말이에요. 전부 그 창고에 그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만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이게 불상의 이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상 숭배가 헛된 이유는 우상이 진정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며 그분만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분만이 우리의 친한초요, 그분만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상 숭배나 사상을 배격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해야만 합니다.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성막에 관한 계시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여 일이 지났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우상을 숭배하던 애굽의 관습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와서 그곳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도록 주신 그 제물로 가증스러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습니다. 이 광경을 하늘에서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택함 받은 자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에 물들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나의 하나님이 되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먹고 마시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결국 심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조리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 단순히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오랜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야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지금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치는 날 비로소 광야의 길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아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목이 마르고 때로는 굶주릴 때가 있으며 심지어는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손길을 보이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료가 되도록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음행을 배격해야만 합니다.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5장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인 바알보를 숭배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한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복술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아니라 연이어 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므로 이 바알볼 사건을 일으키고 했습니다. 음행과 바알볼을 숭배한 사건은 발람의 관계에 넘어간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를 때 처음부터 음행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이에 있는 모압 사람들의 삶이 궁금해서 구경하다가 조금씩 그들과 어울리게 되고 결국 음행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처음부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이 자라면 결국 죄악의 자리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볼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심판하자 하루에 23,000명이 몰살당했습니다. 이처럼 음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고대에 찬란했던 로마 제국이나 헬라 제국 등등이 망하고 폐허가 된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따라서 늘 깨어있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거룩한 분노로 징계한 비누아스는 평화의 언약을 받았고 비누아스와 그의 자손들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중대한 사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 앞에 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화해라고 하는 명목하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상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복음의 능력과 거룩한 삶을 통해 변화시키고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세상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 세상과 음행하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길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세상 속에 동화되어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받아들이면 부패하고 타락하여 비판과 외면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부패와 타락의 결정적인 요인은 세상을 이끌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과 거룩함으로 세상을 거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시험을 배격해야만 합니다. 본문 9절로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원망과 불순종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에돔이 길을 막자 마음이 상한 그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모자라고 마실 물도 없지 않은가? 애굽의 생선과 수박과 참외와 부추와 마늘도 먹었는데 날마다 먹는 이 만나와 메추리가 넌더리가 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틈만 나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처음 볼 때는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내리고 똑같은 만나가 날마다 내리자 신비로움과 놀라움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순종의 죄를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불뱀떼를 보내서 백성들을 모조리 물어 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의심하는 마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의심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심이 주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면 의심은 멸망과 심판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곳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결국 절망과 좌절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불뱀떼를 품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은 불순종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의 종 모세를 따랐더라면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원망을 배격하고 오직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연초 국민일보에 26년간 무당으로 살다가 회심한 심선미 집사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그는 과거 무당 시절 찾아온 손님의 40%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손님의 40%가 기독교인. 청년이나 일반 성도부터 권사는 물론 항존직까지 다양한 직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러 오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귀신에게 와서 운명을 맡기느냐고 되레 물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점집을 찾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 해소와 가족들의 건강 문제, 자녀들의 문제 등등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미래와 관련된 불안함에서 고민 끝에 찾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신접하던 자들이나 무당이나 박수나 점치는 자에게 맡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점을 치며 사수를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여라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혹여라도 점을 치거나 아니면 무당을 찾았거나 자녀들의 문제로 태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사 날짜를 잡거나 아니면 그 다른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지난번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일부 설교 예배 마치고 나서 이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났더니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목사님이 승려와 신부와 이렇게 셋이 다니면서 목사가 타로 점을 쳤다는 거예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안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보셨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공중파 방송에서 방영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가 타로 점을 봤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무너질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타로점을 치는데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목사가 하는데.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간 교회 지도자들, 교회 목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는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잘못 이끄는 것이 있다면 저는 회개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우연히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어느 커피집을 갔는데 커피집에 잔에 뭐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커피집 잔에 이게 나중에 이게 설교 후에 아는 거예요. 예, 커피집에 잔에 뭐가 붙어 있어서 그걸 뜯어보게 벗겨보게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오늘의 운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탄이 곳곳에 이런 우리도 모르게 귀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에게 잡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혹여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고 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가 됐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는 이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멸마당한 출애굽 1세대를 본보기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열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주명당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것은 이것은 본보기로 삼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본보기요, 우리의 거울들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심판의 원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의 전철을 밟아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만 합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역사와 인생의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풍조와 타락한 풍조 사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